요즘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는 사람들이 버린 개가 들개가 되어 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차 왔다가 개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개를 버리기도 하는데, 이 개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니까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서 들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들개들은 그 중간에 있는 노루와 양과 사슴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데, 껍데기만 남겨놓고 뼈까지 다 씹어서 전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이 들개들을 사냥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들개가 사람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들개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데, 들개가 워낙 빨라가지고 총으로도 잘 안 맞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냥꾼이 들개를 잡으러 갔는데 들개는 못 잡고 이 강아지 새끼 4마리가 한 달쯤 된 것이 이렇게 바위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면 그냥 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벌써 이 들개 새끼들이죠. 들개 새끼들. 이것들은 한 달 됐는데도 이러면서 막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사냥꾼에 막 손을 물려고 하고. 그래서 이 개나 강아지나 그 피를 먹으면 눈빛이 변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 피 먹은 어미의 젖을 먹은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들개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양들이나 노루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발리섬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지금 발리섬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발리섬에 골치 아픈 것도 뭔가 하면 이 들개들이 100만 마리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섬을 돌아다니다가는 들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사냥꾼을 보내가지고 들개 20만 마리를 쏘아 죽였습니다. 20만 마리 잡으면 무슨 소용이죠? 80만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발리에 찾는 사람도 적고, 막 들개들도 좀 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보면 사자 무리들이 얼룩소나 또는 이 물소를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래도 좀 양심적이라 그래요. 사자는 먹이를 잡아먹어도 목을 물어가지고 완전히 죽인 뒤에 뜯어먹기 때문에 그 뜯어먹히는 게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이죠. 마치 시켜놓고 뜯어먹으니까요. 근데 하이에나는 살아있는 거를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엉덩이부터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이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데 하이에나는 안 봐줍니다.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소나 이런 덩치 큰 짐승들을 사냥할 때도 꼬리를 잘라 먹어버리고, 이 동물의 자존심은 꼬리에 있지 않습니까? 꼬리를 잘라 먹어버리고 성기를 잘라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도
맥을 못 추고 주저앉아 버리면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는 겁니다. 하이에나는 참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이 대구시는 거지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대구는 거지가 없습니다. 무료급식 이런 것이 없는 도시가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은행 중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은행이 대구은행이었습니다. 대구는 섬유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 그 다음에 안경테, 그리고 우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이 섬유의 본고장에 오니까 섬유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제일모직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들이 많이 일어서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자영업들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하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알바생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사장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자영업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큰 직장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이 그래도 몰리지만은 작은 교회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공무원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대구의 이 대학들은, 작은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 못해가지고 벌써 문 닫은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대구에 제일 중심되는 대학이 경북대학 아닙니까? 경북대학교 한 해 700명에서 800명이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편입을 합니다. 경북대가 700명에서 800명이 자퇴한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든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부근에 이렇게 가봐도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파키스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단 공과라 해가지고 학년마다 다 공과가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없는 학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통합 공과를 또 만듭니다. 힘들게 계단 공과를 만들었다가 통합 공과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공과를 없앴다가 지금 이제 이런 형편과 처지가 되게 된 겁니다. 코로나는 교회에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고 큰 교회들도 교인들이 한 25% 이상, 25%에서 많은 경우 한 40% 정도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하늘에 먼저 갔는지 성천했는지 세상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 정도면 아주 성적이 좋은 교회고 한 40% 줄은 교회는 아주 성적이 좋지 못한 교회인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여성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에 여성부흥회 했을 때 이틀 동안 한 4,000명 정도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참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은혜 받고 이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여성부흥회가 노인들이 많아. 허연 거예요. 머리털이 허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늙으니까 교인들도 따라서 늙는구나.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하고 같이 늙어가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은 여성부흥회가 굉장히 노화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씁쓸하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여성부흥회 하는데 여성들 더 많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젊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도 오시고요. 아기 업은 엄마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아기 학교 보내고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늙은 분들은 물들이고 왔어요. 그래서 막 온통 교회가 새까맣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몇 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여청년이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를 기도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면 우리끼리 또 기도 시간을 가지자 이러는데, 청년이 기도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안 된다 이러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지금 기운이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요것도 무슨 사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교인들의 장점이 뭔가 하면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먹당 안 가도 됩니다. 순수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립서비스가 뭔지 모릅니다. 립서비스. 립서비스라고 하는 건 입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입으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한데 다 거짓말입니다. 서울은 립서비스가 굉장히 이게 심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 대구 교인들은 립서비스란 걸 몰라요. 그냥 믿어버려요. 엉터리도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 어려운 강해 설교, 어려운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24년간 강해 설교, 연속 강해 설교 듣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막 저 경산, 영천 막 이런 데서부터 막 히브리 하면서 막 몰려오는데 그때 이 열정, 교인들이 어려운 그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달다고.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들 중에 제 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중에서. 이 할머니들은 설교 마쳐도 안 갑니다. 한 4분이 딱 남아 있어가지고 목사님요,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달다 아이가 이러면서 제 팬들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팬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다가 3군 절도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 그 현장에 가보니까 수군들 다 죽고 배도 다 부서지고 12척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뭐라고 장계를 올리는가? 장계는 이제 보고서를 말합니다. 장계를 올리는가 하면 아직 신에게는 배 12척이 남아있나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에게는 아직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덜 묻었습니다. 립스비스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열정이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일본 배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한산대첩에서 다 부숴버리고 노량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죽습니다. 살아봐야 선조가 죽일 걸 아니까 이 선조가 시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능한 장군이 있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양쪽에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적이고 선조도 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 편을 택한 겁니다.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일본 그 군인들은 수군은 오지를 못해요. 이순신 때문에. 이순신이 죽어도 못 옵니다. 그만큼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탁월한 이 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요즘 해병대 같이 한 명 죽었는데 막 어째 죽은지 모르고 왔다 갔다. 이거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해병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병대는 해라 그러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래야 되지. 응? 그 해병대가 왜 이렇게 개병대가 됐나? 빠따가 없어서 그래. 빠따가. 예. 빠따로 그냥 한 1000대 정도 맞으면 해병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아 부끄럽게 생각해. 무슨 해병이 저런가? VIP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뭐 고기를 끄덕끄덕 했다느니 이거는 해병 정신이 아닙니다. 해군이나 해병은 마지막 훈련 마칠 때 천자봉 구보를 합니다. 천자봉 구보. 우리도 다 했어요. 해군과 해병대는 천자봉 구보를 전부 다 해. 그게 해야 해병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해야 해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천자봉, 우리는 그 천자봉 끝에 있거든. 끝 부대 안에 있는데 천자봉까지 이제 구보에 가는 겁니다. 근데 구대장이 또 엄포를 놔요. 지금 해군사관학교 4학년이 지금 천자봉으로 출발했다. 그거는 가까워요. 해군사관학교는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 OCS가 해군사관학교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럼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진짜 사관학교 생인들이 오는 줄 알고 막 또 열심히 뛰었죠. 왜냐하면 약간 거기 라이벌 의식이 좀 있거든요. 뭐 한 놈도 없어요. 사관학교 그날 안 뛰었다 그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보내면 다 죽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까?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는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아마 이리가 양 한 마리 그냥 길 잃고 놀고 있는 걸 보면 그냥 그대로 덤벼들어서 뜯어먹을 겁니다. 털만 조금 남겨놓고 뼈까지 싹, 내장 싹 다 뜯어먹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내가 너희를 사자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겠다. 이러면서 이리들 많이 잡아먹어라. 특히 하이에나는 용서하지 마라. 하이에나는 아주 그냥 짐승들에게 마취도 안 시키고 뜯어먹는 놈들이니까 다 잡아먹어라. 이래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자다, 너희들은 라이언, 사자다, 이리 뜯어먹고 하이에나 뜯어먹어라. 이러면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맛이 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죽으러 가라는 소리거든요.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죽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자로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다 도망갑니다. 이리가 한 마리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자가 이리 가운데로 나타나서, 야 이리들아, 똑똑히 들어라. 내가 잡아먹기 전에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은 이리 때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는 거야. 웃기지 마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양이 한 마리라도 오면 이리들이 몰려듭니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양이 한마디 하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 뒤에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리떼를 사랑하셔. 그러면 이리떼가 막 웃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떼를 사랑한다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웁니다. 웃습니다. 너무너무 웃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리를 사랑한다고? 진짜 웃기시네. 그러다가 약간 모질라는 이리 중에 한두 마리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이리를 사랑할지도 모르겠다. 요런 이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이번에 람브로기로 막 사람 친 조폭같이 막 발에까지, 요새는 문신의 특징이 목만 내놓고 막 전신에 문신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용 한 마리면 되는데 요즘은 막 용 4마리, 5마리 문신을 해야 조폭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온몸에 문신을 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전부 막 용 문신 해가지고 교회 오고, 막 사자 문신 해가지고 오고 이러면은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전도하면 전도 말도 못 꺼냅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우리는 양이니까 우습게 알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면 한마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리들을 사랑하셔. 그러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다 이러면서 막 이리들이 막 배를 잡고 웃고, 그리고 금방 못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금방 못 먹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 양 금방 못 먹고 혀로 핥아보면서 이러면서 이제 아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우리도 옛날 일이었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일이었다가 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양이지만 일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일일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인들 중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 나 담배 피우는데 야 예배 보고 가면서 담배 피워. 그래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다 목사거든요. 목사끼리 무슨 전도를 합니까? 장로들끼리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 초신자들은 이리 친구들이 많거든요. 야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교회에 예쁜 사람들 많다 가자. 그러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대에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공연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대가 얼마나 먼데 그까지 갑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매력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여대생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즈 입고 춤춘다. 나간 거예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대개 제자들은 대학원생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유관순 교수 돌아가셨죠. 그 유관순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참 보기 정말 잘했어요. 그게 참 도움이 되었고 그때는 도움이 안 됐지만은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도움이 되었고. 근데 간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대생들이 딱 달라붙는 옷 입고 춤춘다. 그 말 듣고 무더기로 간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처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깊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지적이시고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 예쁜 사람들 많다. 이게 예수님 방법과는 좀 틀리지만은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지금은 막 거룩하게 기도하죠. 진짜 너무 거룩해가지고 접근하기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술고래도 있고요. 담배 골초도 있고요. 거의 조폭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 교회 안 올라가는 거. 부임이 막 바지를 억지로 입히고 넥타이를 매주고 그래 막 교회 와가지고 졸고 이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식당에서 막 물 다루고. 식당에서 물 다루면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거는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식당에 물 다루고 말이죠. 뭐 그렇게 오후 예배에서 막 봉사하고 그러다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조금 미치니까 목사가 되려고 막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좀 있습니다.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옛날에 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안 통하면 막 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들깨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일일을 양으로 바꿀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만약 이리 중에 한 마리라도 양으로 바꾸면 이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는 양을 복제했습니다. 그 복제한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이 양을 복제했다는 이것이 정말 이 세계의 유전공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유전공학을 에딘버러 대학의 그 연구소가 완전히 이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지금 서울대는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개복제입니다. 개복제.
세계 최고 수준의 개복제 기술을 서울대 수의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과는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장사. 개복제가 개팔면 되는 겁니다. 한때 유명했던 황우석 교수는 지금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만수르가 부자인가 봐요. 만수르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낙타를 세계 처음으로 복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제를 잘해. 개장사 하다가 지금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개에 비해서 낙타가 엄청 큰데 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1위를 양으로 바꾸는 이 유전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가진 기술입니다. 이리들이 복음을 들으면 웃습니다. 가사로 와서 웃어요. 뒹굴뒹굴 뒹굴어요. 너무 웃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리들을 사랑하셔?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착한 일 한 게 있다. 그게 뭔데? 쓰레기들을 해치웠으니까 착한 일을 한 게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이빨이 작아지고 손톱이 아니죠. 발톱이 짧아지고 그리고 성질마저도 순해지고 그래서 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하나님의 기술이고 예수님의 기술인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딘버러라든지 뭐 이런 데 유학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는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복제가 아닙니다. 복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변종의 1위를 양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1위가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엉덩이는 양인데 이빨은 1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복음 아닌 세상 이야기 자꾸 하고 그리고 뭐 행사 자꾸 하고 이러면은 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웁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교회들은 다 싸우고 반토막 났습니다. 원로 목사와 새 목사 사이에 그리고 뭐 이런 교인과 저런 교인 사이에 막 얼마나 싸우는지 저 참 놀랐습니다. 서울 사람은 서울말로 싸우고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 이 서울말로 싸우고 전라도 말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전라도 말로 싸우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각지기 몰라 막 이러면서 또 경상도 말로 싸우고 야 사람들 싸울 때도 보니까 그 사투리로 싸우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참 뭐 재미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죽자고 싸우고 코로나가 딱 온 겁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는 할 말 없어요.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뭐 말은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안 싸운 큰 교회 중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서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딱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로 딱 맞고요. 어떤 교회는 집사가 목사 방에 들어가서 막 얼굴을 쭉 패가지고 멍이 들고요. 서울에서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 패고 막 머리를 잡고 땅에 막 박아가지고 광대뼈가 막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곳에서는 장로가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딴 놈 파는 사이에 그냥 눈티를 때려가지고 시커멓게 되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리가 양으로 안 바뀐 겁니다. 엉덩이만 양이지 주디는 1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는 비결이 뭡니까? 죽으나 사나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비결이에요. 자기가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24년이나 동북에서 목회한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복음을 설교하니까. 이리들이 양으로 변하고 안 변해도 물 시간이 없고 그래도 적잖게 물렸어요. 적잖게 이빨 자국이 있다고요. 요즘 이리들은 목사 심장을 묻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장병 딱 생기면 딱 그만둬야 됩니다. 딱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당뇨, 고혈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결과로 생기는 것이지 심장을 물어버려요. 심장을 물든지 돌연사하든지.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싸우는 용이나 경기용이 아니거든요. 좋은 풀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풀 뜯어먹게 하고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물 마시게 하고 이러면 양이 살이 찌고요, 털이 많아지고 새끼를 잘 낳고 그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 막 훈련시키고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몇 점 감점, 11조 안 내면 몇 점 감점, 제자 훈련 안 받으면 몇 점 감점, 중직자 안 됨. 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새벽기도 점수 안 매깁니다. 우리 11조 비밀입니다. 절대로 말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점수 안 매겨요. 그냥 투표합니다. 많이 돼요. 투표해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양이니까. 그래서 목사는 어디 훈련시킨 데 가가지고 이 날개 저 날개 이 제자 저 제자 할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자신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면 복을 받습니다. 장사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아시면서. 근데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몇 가지인가? 처음에는 뭡니까? 양이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일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 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치매가 안 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했던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만둡시다. 기억이 안 나요. 당황스럽게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기억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오면은 치매 환자 다 났습니다. 동부교회는 치매 환자가 없어요. 약간 정신만 띵할 뿐이지. 근데 양들이 안 죽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들을 사랑하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잡아먹겠다.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니까 이게 양이 있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전하고는 딱 붙어버려야 돼요. 겸손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난 뒤에 뭐 갈비 얻어먹고 냉면 얻어먹고 이러면 물리 죽습니다. 빨리 기차 타고 와야 됩니다. 기차 타고. 저는 잠시도 주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리들이 물르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는 딱 붙어버려야 됩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을. 전주에서 오래된 교회인데 한번 설교 마치니까 호텔까지 찾아왔어요. 집사가. 그래가지고 뭐 설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다 그랬어. 집에 가라 그랬어. 집에 가라. 나중에 그 교회가 딱 반토막이 나는데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아봤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딱 숨어버린대요. 숨어버려요. 벨 눌려도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양이었는데 뱀으로 딱 둔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요술을 가르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변해야 됩니다. 양의 평소 습성이 뭔가 하면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갔거늘. 어떤 곳에 쓰나미가 막 오는데 양들이 막 그 바닷가에서 계속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측이 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번개같이 뜁니다.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이러면서 막 양들을 막 몰아가지고 그 해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세퍼들. 양치는 개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양치는 개가 말 안 듣는 양을 물까요 안 물까요? 퀴즈. 양치기 개가 끝까지 말 안 듣는 양 다리를 물까요 안 물까요? 이거 쉬운 건데 뭡니까 안 뭡니까? 안 뭡니다. 물면 자격 탈락이에요. 이거는 벌써 사납다 그래가지고 개끼리 싸워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거는 양치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면서 어릉어릉 그래야 되지 절대로 물면 안 됩니다. 물면 안 돼요. 물면 이거는 난폭하다. 그래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 목자. 그러니까 막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헤딩을 많이 해요. 헤딩. 양들은 제일 단단한 데가 여기 있거든. 여기. 그래서 막 따닥따닥 뛰어가 따닥따닥 이러는데 이만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양새끼들은 높은 데 올라갑니다. 높은 데. 뾰족한 데 이런 데 딱 올라가요. 그래서 주인 머리도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절벽을 타는데요. 절벽을 평지같이 뛰어다닙니다. 양새끼들이. 들양 산양은 평지같이 뜁니다. 그러니까 여우나 이리들이 곰이 못 따라. 그냥 내리막길을 뛰는데 평지같이 뛰어요. 그 하이힐이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뾰족한 거 해가 따다다닥 내려가는데
근데 복음 전하고 그렇게 까불다가는 다 먹혀버립니다. 오직 뱀 쫙 깔려버려야 됩니다. 깔려버려야 돼요. 깔려버려야 돼요. 설교 마치면 즉시 사라져야 돼요. 즉시 사라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배우 중에 이제 이상윤이라고 있는데 배우가 서울대 물리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물리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서울대에서 머리 제일 좋은 학생하고 제일 나쁜 학생하고 같이 들어가는 데가 물리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냐고. 응? 머리 좋은 쪽이냐 머리 나쁜 쪽이냐 이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과학고등학교 애들을 못 따라갔대. 워낙 이놈들이 이 수학이나 이걸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못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따라갔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 나쁜 쪽이지. 근데 이제 C.S. 루이스하고 또 누굽니까? 심리학자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디스커스 하는 연극을 하는데 저보고 꼭 보고 가자는 거예요. 꼭 보고 가자. 아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부목사가 눈치가 있어요. 기차표가 예묘가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 연극 한번 더 보려고 얼쩡거리다가는 안 먹혀버리거든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서울에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본교회 목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강사를 막 다시 안 가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가요. 그거는 가면 안 돼.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거나 설교하고 나서는 뱀으로 딱 낮아져 버려야 됩니다. 토론, 논쟁하면 안 돼요. 교인들 중에서도 막 토론하고 논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뱀의 지혜가 없어요. 곰처럼 미련합니다. 곰처럼. 대담 미련해요. 근데 이 뱀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고기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리가 발톱으로 눌리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가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그래서 딱 엎드리는 보호색을 가지고 딱 엎드리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기술, 요거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요술을 그래 가르치가 됩니까? 저 요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둘기는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곡식 외에는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 비둘기 그 배설물은 악취가 안 나요. 육식을 하는 이 짐승들, 호랑이,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굉장합니다, 냄새가. 근데 비둘기 똥은 소화 덜 된 콩을 골라가지고 팔 정도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청국장 냄새 정도 나거든요. 비둘기는 행동은 둔한 것 같지만 자전거 오면 탁 피합니다. 자동차 와도 피합니다. 멧돼지는 못 피합니다. 사슴도 못 피합니다. 사슴이라서 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친 것처럼 차가 부서집니다. 멧돼지는 더 부서져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외딴 곳에 드라이브 할 때 과속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막 날라가지고 창문을 깨기도 하고요. 고속버스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깨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날라야 됩니다. 날라야 돼. 어느 정도 날라야 됩니까? 1위가
점프해도 못 잡을 정도로 날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과 고상함입니다. 고상함. 벌써 고상하잖아요. 이리들은 침 흘리고 있잖아요. 침 흘리고 있고 더럽잖아요. 비둘기는 깨끗합니다. 고상해. 그럼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너희 것들은 상대를 안 해. 상대 안 해. 비둘기는 이리 하고 상대 안 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너무 땅에 비둘기가 많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땅에 비둘기가 없습니다. 높이 높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비둘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알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 북한을 남한인 줄 알고 땅에 돌아다니다가는 이 동무들인데 다 죽거든요. 저는 대구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가. 오리들을 한 마리도 안 잡아먹어요. 오리들을. 옛날 같으면 오리가 없습니다.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집니다. 지금 저 오리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신천에 잉어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잉어 안 먹어요. 냄새 난다고 안 먹어요. 우리 대구 사람들 뭘로 보고 말이에요. 우리 자존심을 뭘로 보고. 지금 흰 쌀밥도 안 먹는 지금 처지인데 뭐 때문에 오리를 먹고 뭐 때문에 잉어를 먹어요. 근데 양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뭔가 하면 불 지르는 겁니다. 양은 불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주인이 입에 횃불을 물려주면 이제 가가지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부흥의 불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구절벽, 그 다음에 코로나, 동성애, 자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입니다. 불. 부흥의 불. 부흥의 불 붙으면 여러분 결혼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년들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 자꾸 붙어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이러다가 막 그냥 수련회 끝나면 결혼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기도 낳고 말이죠. 그리고 직장도 잘 되고요.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지금은 마귀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들불이 났는데 양들 2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양들 20만 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코알라는 멸종 위기의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나다에서 산불이 났는데 한국 면적의 1.5배가 타버렸어요. 스페인에서도 산불이 나고 폭우까지 쏟아지고 좀 난립니다. 왜 이런 불이 일어납니까? 지금 마귀불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동성애자가 바글거리고 그래 뭐 됩니까? 동성애가 술 마시고 춤추는 데거든요. 자살이 그렇게 일어나고 마약을 막 그냥 길에서 막 마약 나눠주고 이 마귀불이 붙은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산불이 우리라도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산불이 붙는 겁니다. 양들은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양털이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오늘 좀 설교가 수준이 높습니다. 오늘 거의 박사 수준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털이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안 붙습니다. 불을 갖다 대면 타는데 떼면 꺼집니다. 그래서 그 방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 양모 이불이 화재가 났을 때 기가 막혀요. 연기도 안 나고 독가스도 안 나고 따뜻하고 이거 전부 시험에 다 나옵니다. 양은 입에 횃불을 물어주면
여우는 어디에 횃불을 물려줘야 됩니까? 꼬리죠. 예, 꼬리. 예. 요거는 이제 중학생 수준이고, 예. 양은 입에 물려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대학원생 수준이고, 박사과정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습니다. 예. 지금 사탄의 불이 막 붙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맞불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미국의 숙달된 소방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산불이 오면 여기 맞불 지릅니다. 그러면 두 불이 부딪히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딱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불이 꺼져 버립니다.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기술을 익혀야 되는가? 양이 뱀으로 변하고, 뱀이 비둘기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맞불입니다. 맞불. 네, 맞불. 뭐 마이크 잡고 광화문에 그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예. 그 일시적인 거예요. 효과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뭐 이단들 뭐 야단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맞불. 팍 불이 붙으면서 다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죽죠. 소방관들이 죽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늙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막 휘지는 겁니다. 머리가 휘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 이름 막 쫙 꿰었는데 이제는 부인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치매가 왔을 때 여가 어디고? 이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니 누구? 이러면 이제 중급입니다. 내가 누구? 이거는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죠. 제일 무서운 말이 내가 누구?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요 어디고? 이러면은 이건 아직 초기 단계. 늙어가면 꿈이 없어집니다. 늙어가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다 죽거든. 친구 이때도 똑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안 만납니다. 뭐 노인들끼리 만나서 뭐 잘 지내라, 안 만납니다. 똑같은 소리 하든지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은 늙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죽는 거죠. 죽는 거. 죽음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죽음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모든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하고 영원한 이별,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없어져도 버스는 다닙니다. 내가 없어져도 백화점은 엽니다. 내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때 고통이 따릅니다. 네. 어떤 분은 곡기 끊고 40일 동안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한 40일 정도 해야 돼요. 네. 회개하려면. 전에 우리 어떤 나이 드신 교인이 40일 곡기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하면서 최소한 40일은 회개해야 천당 간다고. 평소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40일 동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지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 우리 정신은 안 죽습니다. 따뜻합니다. 28절에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은 우리 몸만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를 죽여도 몸만 죽게 합니다.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정신은 또록또록 합니다. 그럼 몸이 죽는 건 뭡니까? 허물을 벗는 겁니다. 허물을 벗어. 뱀이 커지면은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매미도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우리도 허물을 벗는 겁니다. 죽을 때. 예. 허물 지금 벗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 너무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언젠가는 벗겨야 됩니다. 예. 이 얼굴도 벗겨야 돼요. 예. 안티 에이징 자꾸 발라놓으면 이 안 떨어집니다. 예. 빨리 이거 벗겨버려야 돼요. 뭐까지 벗겨야 됩니까? 뼈까지 벗겨야 됩니다. 뼈까지. 이 뼈까지도 오골개처럼 새까맣게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거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헌옷 위에 새 옷 입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헌옷 위에다가 노숙자 위에 양복 쫙 입고 넥타이 메고 그 냄새 나가 안 돼요. 뼈까지 냄새 나기 때문에 이거 벗기는 시간이 죽는 시간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자살을 하세요. 학부모가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병가 내고 다시 학교 가게 되게 되면 자살을 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와요. 선생님들 20만 명이 와요. 20만 명이 와요. 예수님은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부모들 무서워하지 말고 애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왕따 당하는 고등학생들 반드시 예수 믿으라. 반드시 예수 믿으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아파트에서 뛰내린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천사가 너 지켜준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저도 깡패들이 저를 막 싸우려고요. 이런 일진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해보자 그래. 해보자. 붙어보자. 누가 죽는가 하면 해보자. 일단 단추 한 2개는 끌어요. 그럼 갑니다, 이놈들이. 야, 이 뒤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거 단추 풀었나요? 천사가 푼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너무 무서워요. 학부모가 너무 무섭고 학생들도 무섭고 자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가 지켜주고, 천사 바쁘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늙는 것은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정주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거울 앞에 앉은 여인, 이분이 바로 깨끗하게 늙어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집사님들. 국화꽃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 가지고 늙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최대의 젠틀맨이 되는 겁니다.
제널맨. 우리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널맨. 존 스토트 목사는 참 존경받는 목사였거든요. 어릴 때 사진 보면 완전 개구장입니다. 진짜 개구장이에요. 늙었을 때 인자하죠. 인자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95대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85세 은퇴를 하고, 거기는 은퇴가 우리하고 다르니까요. 한 85대 가지고 은퇴하고 한 95대 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이분은 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극까지 가서 펭귄을 만나고 옵니다. 펭귄하고 이야기를 해요. 펭귄아, 안 춥냐? 우리나라에 안 오려고 하는데 그 안병옥 교수 아들이 그 춘천에 있는 한림대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존 스토트를 사실 꼬은 거예요. 한국에 DMZ가 있는데 그거는 희귀한 새들이 많다. 새 보러 오라. 그래서 존 스토트가 꼬이가지고 한국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DMZ 갔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하고 몇 군데서 강의를 했습니다. 매력적이죠, 사람이. 나이가 다 들고 유머도 있고요. 유머도 있고. 책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주도에 태풍이 오는데 무슨 제비 갈매기인가 보러 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 새라면 환장을 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못한다 그래야 됩니까? 늙어가는 건 매력적입니다. 늙어가는 건 매력적이에요. 예수 믿고 늙어가는 것은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널맨 중에서 제널맨. 영국 신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영국 신사들 성질 더러운 놈들 많아요. 정말 신사 중에 신사죠. 너희가 개맛을 아느냐? 아닙니다. 너희가 젠틀맨을 아느냐? 응? 너희가 젠틀맨이 무슨 맛인 줄 아느냐? 못된 사람은 치매가 와도 싸웁니다. 치매가 와도 욕을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정신이 아닌데도 막 욕을 합니다. 그 요양원에서 욕을 해요. 요양원에서 막 싸웁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싸웠거든. 우리가 죽는 것은 허물을 벗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성형수술 너무 심하게 하면 잘 안 뜯어질지 몰라요. 이거 빨리 탁 뜯고 이것도 탁 뜯고 이래가지고 뼈도 막 착출해내고 이래가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새 옷 입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라 옷입니다. 미라 옷. 그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 근데 이 구더기가 얼마나 지독한 구더기인가 하면 지옥불에도 안 죽는 구더기입니다. 그게 막 계속 나와요. 눈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어떤 목사가 중국에 가니까 그냥 마당에 새하얗게 눈이 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움직여 보니까 화장실에서 올라온 구더기가 온 마당에 꽉 찬 겁니다. 눈이 아니 구더기. 근데 잠시 후에 닭들이 나와가지고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다 잡아먹어가지고. 여러분 총으로 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 한번 빠따 맞아보면 좋은데 빠따 한 10대 맞으면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진실로 안 아픕니다. 시원합니다. 뭐 빠따 가지고 말이지 뭐 군대 가니 안 가니 뭐 탈영하니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대 맞아보면요 10대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안 아파.
엉덩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서 그렇지, 화장실에서 쪼그러지 앉지 못해서 그렇지 감각이 없어요. 총 맞아 죽는 것도 따끔합니다. 따끔. 주사 맞는 거나 총 맞아 죽는 거나 따끔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새는 참새입니다. 참새는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참새 다리를 보세요. 이쑤시개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참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가지고 털뱉기가 구워 먹을까?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신앙이 좀 자라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보면 저는 항상 붕어빵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붕어빵에 한 마리에 100원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더 비싸지만은. 근데 200원 주면은 3마리 줍니다. 한 마리 끼워줘요. 그 붕어빵 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 참새 한 아사리온 주면 2마리 주거든요. 근데 2 아사리온 주면 5마리를 줘요. 한 마리 깨워줍니다. 참새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벌새, 허밍버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에 가면 이 허밍버드가 많습니다. 허밍버드는 얼마나 한가 하면 말벌만 합니다. 말벌만 한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1초에 이거 몇십 번 날개짓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 집 앞에 꿀물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제 그 허밍버드가 와서 먹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 사이의 어머니는 제 아내를 보고 뭐라고 부른가 하면 허밍버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조그만한데 쉬지를 않거든요.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음식을 만들든지 뭐. 그러니까 허밍버드라 그래요. 허밍버드. 우리나라에서는 허밍버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꿀벌 이렇게 부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그 전에 한번 영대병원에 가니까 그 간호사 한 분이 사모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엄청 그냥 바지락거리면서 지금 막 날아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참새는 하나님이 보낸 특파원입니다. 무슨 특파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들은 안 죽는다. 참새는 2가지가 없습니다. 돌연사가 없어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없습니다. 갑자기 날다가 심장이야 이러면서 딱 죽는 이런 참새는 없습니다. 심근경색하고 돌연사는 참새에게는 없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모택동이죠. 그 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5적을 발표했습니다. 5적. 중국 인민을 괴롭히는 5적 중에 참새가 들어갑니다. 참새. 그리고 모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쥐가 들어가고, 파리가 들어가고, 이 5적을 없애야 된다. 근데 최고 주적을 참새로 잡았습니다.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참새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약진을 한다고 참새를 몇십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몇백만 마리도 아니에요. 몇십만 마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무에 벌레입니다. 벌레. 곡식이 안 맺힙니다.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거는 일본하고 전쟁에서 죽은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3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참새를 죽이는 바람, 핍박하는 바람.
그래서 이 참새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30절과 31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요즘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이러면서 이제 카운트하면서 나중에는 제로 되면 활딱 대머리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날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날파리들이 토네이도 같이 막 날아다닙니다. 진짜 날파리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잠시 후에 새떼가 와가지고 부패입니다. 부패. 새들이 막 입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입 벌리고 달리면 그냥 10마리씩 20마리씩 그냥 입 안에 들어가는데 그 토네이도 같은 벌레들이 다 없어져요.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셨느라. 어떻게 먹이십니까? 벌레들 그거 다 양식이거든요. 기름진 벌레들 다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딸들은 아버지 흰머리 생기면 막 뽑아줍니다.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생긴 사람 다 뽑아주면은 대머리가 돼버려요.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냐? 왜 자살을 하냐? 왜 자살을 하냐? 응? 왜 동성애를 하냐? 응? 왜 쓸데없이 마약을 먹느냐? 응? 안 그래도 지금 먹을 약이 많은데. 우리는 청년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남전도 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20살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인 중에 자매가 제 20살 깎아줬어요. 저인데 와서 목사님 머리가 까매지시고 얼굴이 보기 좋으니까 20살 젊어지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늘 장로님들 20살 깎아드릴게. 20살. 아무도 하면 안 하네. 빨리 늙어서 죽고 싶은 모양이죠. 무엇을 잃게 됩니까? 양이 뱀으로 변하는가. 그거 싸우려고 막 그 고개 쳐들고 막 그렇게 하면 죽어요. 딱 붙어가 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비둘기 같이, 독수리 같이 이렇게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까마귀 같이 음성이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러면 안 돼. 구구만 내야 돼. 88 이러면 안 돼. 구구 이러면서 날아가야 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죽는 것은 흠을 벗는 겁니다. 새 옷 입으려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온 성도들 입에 햇불 물고, 담배가 아닙니다. 담배가 아닙니다. 햇불 물고 부흥의 맞불을 일으키는 우리 소방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털을 헤아릴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마귀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서 이 마귀 불을 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